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방송입니다. 한국기독교방송 성경행복 나눔의 방송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사이에 그 기독교계가 세습 문제로 많은 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저는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세속적인 말이고 기독교적으로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그 매스컴이 요새는 힘이 있다가 보니까 기독교에 대놓고 세습이라고 말을 하고 또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고 세습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저는 누구를 편에 서서 칭송하거나 기독교 편에 서서 잘못된 거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면 기독교도 고쳐야 되는 것이고, 누구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되지만, 이 부분만큼은 아주 잘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모르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지식들, 요새 전부 다 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가지고 이러는데, 박사학위 해봐야 논문 한 편 제대로 쓰면 박사학위 아닙니까? 그럼 논문 한 편에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굳이 좀 강하게 얘기한다면 성경주의자라고 할까요? 우리는 한국 기독 방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 것도 한국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기독, 즉 크리스찬,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말, 용어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새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세속 문제로 문제가 발단이 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은 세속적입니다. 믿음은 세속적이라고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족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까지 쭉 이어져죠. 노아로 이렇게 아브라함 이어지죠. 그러면 아브라함에서는 또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하듯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은 세상적 혈족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믿음적 혈족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세속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신약도 시작할 때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와요? 혈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꾸 왜곡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물며 제가 동영상보다 깜짝 놀랐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아마 자기 어떤 목사님이 아마 걸렸던 모양이에요. 성령 받으라.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저는 참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나와서 성경을 논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성령 받으라 그러는 거는 당연히 받아야지. 성령이 없이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부흥 집회할 때 성령 받으라 그랬다. 그거를 가지고 말하는 자체는 너무나 진짜 성경을 모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방송국에 나와서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는 중에 11조가 그때의 세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저도 11조를 꼭 내야 된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내라 그랬기 때문에 내는 것이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그거를 그때 상황을 그 선지자가
그때 상황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도 용어를 쓸 때 하나님 이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왜곡되게 자꾸 만들면은 그게 이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한 건 해야 됩니다. 그게 주의 종이고 그게 주의 종으로서 걸어갈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용어가 단어가 해석상 틀을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단어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뜻이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 해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성경공회에서 성서공회에서 그 성경을 번역했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성경을 우리가 50년 전에 그 번역해 들어오면서 그것이 뭔가 그 용어상 잘못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대어로 그때의 그 표현하는 언어에 사용하고 지금의 언어에 사용하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류라는 보다도 우리가 좀 더 지금 현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이제 현대어로 번역하는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성경을 교정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류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지만 성경 자체에 나온 것을 부인하는 거 이거는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세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존경하는 사람 두 분을 구약에서 꼽으라면은 모세와 뭐라고 그럴까요? 누구를 꽂을 수 있을까요? 다윗을 꽂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모세와 다윗이 성경에서 자 그러면 다윗과 모세가 구약에서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존경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뭐 좋게 말해서 모세가 지도자지 그가 그 실질적으로 광야로 나오기 전에 자기 동족을 해한다 해서 상대편을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광야로 쫓겨난 것이고 또 광야에 나와가지고 왕노릇 할 때에도 그가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누이가 미리암이 뭐라고 그를 비방합니까?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칭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지도자죠. 그렇지만은 다윗이 흠이 없나요? 흠이 많죠. 그 외에도 아브라함도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하는 행동과 그들이 하는 신앙과는 우리가 좀 더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500주년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기독교적을 성경적으로 개혁하려고 그러는 그런 내용은 내가 어디든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계에 몸을 담은 지가 거의 40년인데
참 40년 동안 온갖 고초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특히 교회 일만 하는 목사하고는 또 다릅니다. 저도 교회 일만 하려고 몸을 담았는데 담다가 보니까 어떻게 신학교로 갔고 신학교에서 교단으로 갔고 교단에서 또 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얽혀 있었는데 얽혀 있는 이런 와중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방하는 그것 속에서 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그럼 답을 찾아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시킬 때 어떻게 시켰는가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사람들, 오늘날에 지금 한국 개신교단의 지도자들이 너무 바빠요. 정치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뭐 교인이 모여야 거기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뭐 어떻게 움직여 본다 이러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알지 않습니까?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한번 출마하면 10억씩 내야 된다, 몇 억씩 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싸우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교회에 10억이라는 돈이, 교회에서 무슨 돈입니까, 그게? 자기가 번 노동에서 땀 흘려서 번 돈입니까? 헌금에서 번 돈이 아닙니까? 근데 무슨 10억을 받아요?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못 돼요. 저도 한기총에 젊을 때는 가서 얼굴도 내밀어보고 했지만 이제 진짜 개혁을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복을 많이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한국 기독교 정부라고 하는 이 신문 방송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인데 앞으로 많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후에 종교개혁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답이. 그런데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인간의 욕심, 자기의 명예욕, 그리고 세상이 지금 현재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문제 때문에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근데 답은 우리 그 장로교단은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신조 속에 다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또 그 다음에 칼빈의 교리 속에서 지금 뭐 칼빈의 강요 같은 경우에는 강요를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강요를 가르쳐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을 만한 교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거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 답답해서 재미없어서 그거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받아봐도 답답한데, 그래서 참 답은 다 알고 있는 몇몇 지도자들이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또 여러분들과 기회를 가지고 종교개혁에 관해서 우리 교계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지도자답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그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진 걸 가지고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 나누는 것 속에 교인들에게 행복을 줘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경이 수호가 되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합평케 하는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